네, 한 간증을 먼저 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은 지금은 천국에 가신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 워낙 유명한 간증이어서 아마 내용을 들어보시면 선생님들 중 몇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세계무역센터라는 곳에서 일하셨는데 세계무역센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좀 대단한 곳인가 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긴데 여기서 그 부총재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인가 봐요. 이분이. 그리고 또 뭐 세계 의장? 네, 거기도 뭐 아무튼 뭐 대단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 아무튼 이분이 2001년도 어느 날 세계무역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잡혀서 서둘러 이 회의를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 탑승 시간이 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커피 좀 마시려고 커피숍에 줄을 섰는데 막상 줄을 서니까 커피숍에 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시긴 좀 글렀다. 옆에 가게 빈 가게 들어가가지고 아무거나 좀 마시자 이러고 갔는데 그 옆 가게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알바생이 영어를 못하는 그런 알바생인 거예요. 인도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곤란해가지고 커피 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메뉴판을 보면서 딸기 스무디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원래 먹지도 않던 딸기 스무디를 시켜서 먹는데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까지 갔는데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커피 대신 먹었던 그 딸기 스무디 몇 입이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탈 이슈를 해결하느라 이제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어진 겁니다. 이 장로님은 오늘의 회의가 너무나도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늦지 않고 갔어야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이 배탈 이슈로 인해서 완전히 늦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평감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조급한 마음으로 무역센터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 회의가 예정된 세계무역센터가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저 건물이 불길로 휩싸여 있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도착하기 몇 분 전에 9.11 테러가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그 배탈이 나지 않고 아침에 줄이 길지 않고 커피를 마셔서 그냥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갔다면, 그리고 뭐 딸기 스무디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배탈이 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갔다면, 약속 시간에 제때 갔다면 그 장로님은 아마 분명히 그 장소에서 죽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이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물론 이 간증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이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 이 내용 뒤에도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희돈 장로님은 이러한 간증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혹시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이 간증을 통해 와닿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경험하시고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역시 음료수는 딸기 스무디인가요? 네. 할렐루야. 네, 딸기 스무디. 전 사실 딸기 스무디보다 딸기 요거트 스무디가 더 좋습니다. 그게 더 맛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증에서 주목하는 그런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죽음의 위기에서 이희돈 장로를 살렸다. 말도 안 되는 9.11 테러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게 살게 되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테러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난 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행기에서 만약에 배가 아팠으면 비행기에서 해결하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배가 아팠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설명하기 좀 묘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증에서 포커싱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장로님이 살아남게 되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싱을 혹시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9.11 테러로 약 3,000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인터넷 서칭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 9.11 테러 가운데 죽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진 않죠. 아닙니다. 이 간증에서 포커싱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여차저차해서 결국 나는 살아남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간증의 포인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경험했다. 내가 또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게 바로 간증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막 펼쳐집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감사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웃에게 나의 물질을 주라고 말씀하시기에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몇 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가 되는 물질로 갚아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감사하실 겁니까? 물질 자체에 감사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것에 감사하실 건가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핀트가 어긋나는 순간 생각보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 간증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예화입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간증을 제가 책으로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구나. 전 참 이것을 보면서 어렸을 적부터 이런 작은 것들에 초점이 틀어져서 결과적으로 기복주의 쪽으로 사람이 좀 흘러가지 않나라는 걸 이번 주에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병이라는 거는 뭐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많이 기록을 했는데 오늘날에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다양한 피부병 질환들을 포함하는 것을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당대 이스라엘 구약 율법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너도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병이 낫기까지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나병이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는 그래도 1, 2주만 격리하면 되는데 이 나병이라는 거는 무조건 나을 때까지 격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10년 동안 낫지 않으면 10년 동안 유대사회와는 완전히 빠빠이 동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거리를 다닐 때 자신과 접촉하면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언제나 미립수를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고 자신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리에서 나는 코로나 환자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웃긴 것 같아요. 네. 난 코로나다 이런 좀 웃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나병 환자를 피해 최소 50m는 떨어져서 다녔을 겁니다. 언제 나을지 모르는 나병, 그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걸린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아마 함께 살았던 공동체였을 겁니다. 이들이 각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기에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10명 다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병을 막 고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일말의 소망을 갖고. 이들은 먼 발치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좀 굉장히 신기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평소 같으면 너희가 나을지어다 딱 이런 중후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나병 환자들의 몸을 보고 나병이 다 완치되면 완치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치유되었으니 얼른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가는 중에 그들이 바라던 대로 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재미난 일이 일어나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지만 다른 9명의 사람은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그렇다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어머니랑 좀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중에 이 본문이 그 추수감사절 때 주로 하는 이야기더라, 주로 설교하는 본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본문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본문,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처럼 감사하며 살자, 9명의 사람같이 받은 은혜를 그냥 쌩까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은 우리가 되지 말자, 이런 의미의 본문일까요?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무엇에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대로 제가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제가 제사장까지 갔거든요. 근데 가는 중에 몸이 나았어요. 제 몸 치우신 거 예수님 맞죠?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걸까요? 물론 병이 치유된 것도 기쁨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보다 더 기뻤던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고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성경에는 그가 자신을 고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더라, 그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 사실에 기뻤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6절 도입부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만. 용례가 그렇습니다. 즉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 즉 유카리스테오 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처음에는 믿음으로 병치유를 받았습니다. 몸이 낫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 이들이 나을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길을 가는 중에 그 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만 그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어요. 단 한 명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나서 걷고, 죽은 이가 살아나고, 몰아치는 파도가 잠재우고, 무리를 걸으시고, 적은 물고기와 빵으로 성인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등 정말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나요?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가 굶어서 배고파하는 게 안타까워서,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며 구하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나타내 보이시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나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행함을 또 증인으로 내세우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적들 행하지 않았느냐, 그 기적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내 배가 채워지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간증도 마찬가지죠. 그 장로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수많은 성도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그 간증을 들으면 무엇을 바라봤냐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건진받았구나, 예수 잘 믿으면 나도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적들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겁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좀 떵떵거리며 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너희는 그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허락하신 이정표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정표가 종착역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가요? 그분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어딘가요? 땅인가요? 하늘인가요?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뭐라 고백했나요? 뭐라 선포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사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이고,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도 하늘의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항상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결국 땅의 것에만 내가 치중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 보이시고 그가 가리키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저 하늘이라고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허무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날마다 가리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충 어떤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지라고 생각을 반문을 던져보면 사실 이게 좀 멍해집니다. 약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나요? 저도 요즘 날마다 이걸 좀 묵상하는데 사실 좀 몇 초간 좀 멍한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한 10초 동안 좀 멍 때리다가 좀 깊이 생각,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 약간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의 물질을 좀 필요한 사람한테 좀 줘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새벽 예배 때 이제 끝나고 이제 차 타고 집 가는 길에 속으로 혼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비상금 좀 모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물론 저도 적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적금 빼고도 더 좀 추가로 좀 모아서 저도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을 때 먹고 좀 이러면 안 됩니까? 라고 혼자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교수님한테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뭐지, 왜 갑자기 연락 왔지? 딱 받으니까 저랑 지도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잘 누구한테 하질 않다 보니까 그 복학해서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잘 지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지내죠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여쭤보니까 갑자기 유섭이 이번에 교수 추천 장학금을 좀 선발하려고 하는데 요섭이가 좀 그걸 좀 받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엔 좀 이제 양심이 있어가지고 교수님 그거 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오늘 주님한테 헌신했으니까 나한테 용돈 주시는 거다 딱 버려가지고 필요합니다. 교수님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를 써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노트북으로 이제 컴퓨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통장사본도 제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통장사본을 그럼 어디다 제출해야 될까요?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될까요? 아니면 웹사이트에 제출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친절히 설명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 통장사본을 어디다 제출하는 건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청만 하고 통장사본을 제출 안 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어제 그 금요일 날에 통장사본 이거 제출 안 해도 되나 이래가지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쳐봤거든요. 저희 학교 통장사본 하니까 저 빼고 전부 다 됐다는 거예요. 저 빼고 전부 다 통장사본 이미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뒤늦게라도 그걸 제출하려고 보니까 이미 신청 기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돈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유섭아, 너 뭐 때문에 기뻤니? 너가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 들으시면은 제가 물질을 뭐 누군가에게 섬기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게 없어져서 슬플 수도 있을 수도 하겠지만 제 마음을 곰곰이 묵상하니까 제가 슬펐던 거는 저다 뺏긴 게 너무 좀 약간 아쉬운 거예요. 그거 5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다 뺏긴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참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는 뭐 때문에 기쁘니? 너는 그 기적이 기쁘니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멍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돈 때문에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최근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너무나도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대학 합격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복을 주신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사실 얼마 안 가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대학 합격은 곧이어 회사 취직으로 이어져서 번민의 연속이고 중간고사 때 시험을 잘 봤다고 한들 이내 멍 때리고 월드컵 경기 한 5경기만 보면 기말고사가 또 찾아옵니다. 어메이징한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패드 프로를 갖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또 며칠 뒤 5년 뒤면 그 아이패드 프로는 이미 구닥다리 요물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은 얼마 안 갑니다. 이내 곧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복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나를 좀 보겠니? 이제는 나를 좀 보겠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예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면 자유합니다. 저 세상 것은 유한하여 만족이 없으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는 무한하셔서 항상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면 그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축복도 고난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한 주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얻는 유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들이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우리가 한 주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생 설교 때는 이게 중점이 아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함께 나눠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좀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물질적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삶에서 그 예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묵상하고 그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